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을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보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당장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먼저 치료하기보다 우선 수납을 하고 돈 계산을 먼저 하고 오면 치료를 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해주겠다 라고 만약에 병원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병원은 과연 바람직한 병원일까요? 그렇지 못한 병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병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오면 일단 낫게 해주고 보는 것이 병원이라는 겁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만 그 병원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인 어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어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요, 많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팔든지 먹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것이 중점이 되어 있겠습니까? 많이 낚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낚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부는 살리기 위해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물론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근데 왜 많이 데리고 와야 하는지,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부로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많이면 데리고 오면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오든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구원의 대열에 올라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은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런데 나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지 전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도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그러한 도구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기보다는 전도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구와 수단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비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 쉬운 예수님, 쉬운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 문제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삶이 삶으로 하는 전도, 삶으로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제단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고백입니다. 죄인인 나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고백을 듣고 바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너를 세워서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첫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의 첫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 전공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이걸 내가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일쯤이야 조금만 접목하면 잘 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다, 말 하나는 내가 잘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줄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에 내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연장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겠습니까?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